아침에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목요일 소식 섭리로 주어진 기회를 감지하라. 사도행전 8장과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빌립과 바울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던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받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은 주어진 기회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바울은 주어진 기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또 우리는 주어진 기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첫 번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의 반응을 보면 일어나 가서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던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께서 일어나 가라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즉시 일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사자 인도하심을 따라 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니까 사건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그 첫 걸음을 통하여서 마지막까지를 다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 그리고 빌립은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얼마나 적극적인 빌립의 모습입니까? 세 번째는 빌립이 달려가서 책을 읽는 것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빌립을 앉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의 곁에 앉고 이번에는 그 네시가 묻습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질문을 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궁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궁금한 좋은 기회를 통하여 빌립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모든 복음을 들은 후에 빌립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서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내가 침례를 받고 싶은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에게 침례받을 준비가 다 되어졌음을 깨닫고 함께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주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문을 열게 합니다. 질문의 7가지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는 질문은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7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여기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가 나오겠어요?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답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얘야 지금 무엇 하면 좋겠니? 네가 무엇 하면 엄마가 기쁘겠니? 혹은 지금 무엇 하는 시간이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이들의 입에서 답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야기하기를 네 지금은 예배 보는 시간이요. 혹은 지금 숙제하는 시간이요. 그러면 그래 우리 함께 예배 보자. 함께 숙제하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답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뭘 해야 되겠니? 그 다음에 부모가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하면서 자기가 선택해서 했던 그 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매 순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정말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티칭의 시대가 아니라 코칭의 시대라고 하죠. 코칭은 그 근본이 좋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을 하면 무엇을 자극한다? 생각을 자극한다. 질문을 하면 답이 무엇일지 머리를 써서 생각하게 하고 이제 머리를 돌아가게 하죠. 또 질문을 하면 뭘 얻게 될까요? 자,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물으면 정보를 얻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겠죠. 자, 질문을 하면 뭐가 될까요? 4번, 통제가 됩니다. 그죠? 아이들의 행동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때로는 잔소리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좋은 질문을 통하여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질문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면 좋겠죠. 자, 5번 질문은 무엇을 열게 한다? 네,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렇죠? 자, 질문은 무엇을 기울이게 한다? 네, 귀를 기울이게 한다. 참 좋죠? 질문을 통하여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7번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그렇죠? 질문과 답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롭게 강요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원하는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정말 좋은 복음 전도의 방법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기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는 그런 외침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확정하고 그 부르심에 힘을 써서 마게도냐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이제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어디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여기 드로아. 그죠? 네, 여기 보면 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드로아 여기서 환상을 보았는데 어디요? 마게도냐의 환상. 그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이렇게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이렇게 건너가는 네아폴리 빌립보로 건너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그는 섭리의 기회를 감지할 때 유럽, 이 큰 유럽의 대륙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부름에 응답할 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기회의 틈을 타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본문을 기초로 사도행전은 딱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첫 번째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1장부터 7장,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8장부터 12장,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13장부터 28장인데 자, 복음의 영역을 뛰어넘을 때마다 한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사도행전 12장에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사도행전 28장에는 기록이 되어지지 않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의 피가 복음의 씨앗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1장부터 7장, 그죠? 이 기간은 7년 기간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여행의 기간은 10년간, 세 번째 여행의 기간은 20년간, 사도 바울의 생애에 마칠 때까지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고 전도했던 그의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혹은 로마까지 포함하여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하는 이것을 쉽게 외우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369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369, 369 그렇게 하면서 청소년들이 게임하는 걸 보신 적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요령은 369만 알면 아주 외우기 쉽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요령은 13장부터 15장까지 첫 번째 3입니다. 6은 16장부터 18장까지, 9는 19장부터 21장까지 369가 나오죠. 그러면서 각 3장씩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여행, 두 번째 여행, 세 번째 여행을 외우기에 아주 쉽습니다. 369.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부름을 받고 건너간 것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네, 두 번째 여행. 그죠? 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을 통하여 참으로 질문하기를 좋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두 가지 큰 질문을 주님을 만났을 때 했습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여 누구십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온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를 전가하기 위하여 자기 온 생애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했던 그의 질문은, 그렇다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가늠짓는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누구십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서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사도 바울처럼 질문해보고 예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의 사명을 받자 그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정언하는 일을 마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그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는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조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흔히 세 가지 뽀로 바꿀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삶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는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요동치게 만들었을까요? 원수된 그를 사랑하시고 믿으시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이 사도 바울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 넘쳐나는 구원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찬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정말 그의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바쁜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그는 수고에 마땅한 값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텐트 메이킹, 자비랑 사역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힘차게 전거했습니다. 그는 그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이 복음 전거 사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우리도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여러분 기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바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바빠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 눈앞에 예쁜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한 바울은 마지막에 그의 목이 잘려지는 그가 말했던 것처럼 전제처럼 부음바 되었는데,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십자가나 다른 형으로 죽임을 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 내려가면 바울이 마지막 사형받기 위하여 올라가는 그 계단에 팻말을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는가 하면 행복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계단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그의 마음에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런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멸류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직 사도 바울이 그 멸류관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복음 증거를 마치는 마지막 주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릴레이 경주를 할 때 누가 들어올 때 가장 큰 박수를 보냅니까? 마지막 주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 맡은 일들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땅에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주자로서 이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사도 바울도 잠에서 깨어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의 천사라도 바꿀 수만 있다면 이 영광을 바꾸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회는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영원케 하는 지혜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매일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본계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보든지 또 설교를 듣든지 우리가 본 것을 메모지에 기록하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나만 간직하지 말고 내가 나누는 것, 나눔으로 배가 되는 것입니다. 적은 적용하여 삶을 변화시키라. 많이 들었다고 많이 안다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심을 때 그것은 싹이 돋아나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에서 희망을 찾으면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고 용기가 샘솟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교회가 왜 그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불평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망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탓하지 아니하고 작은 촛불을 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불평을 저는 사명거리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대로 사는지를 보여주면서 어둠 속에 빛이 되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무언가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것이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닐지라도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무언가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주님은 우리의 작은 동기들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마치 에스더를 통하여 이런 마지막 온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멸망할 많은 영혼들을 진리 안으로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르드게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기별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 참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너는 왕비가 되었다고 가만히 있느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모르는 체하고 침묵했던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기별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위기들을 보면서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기별이 없어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복음을 힘차게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들, 카톡에 글을 옮기는 일들, 그죠? 유튜브에 좋은 설교들을 나누어주는 일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 먼저 미소 짓고 인사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이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소중한 기회들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 주님,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힘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이 당하는 위기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들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통하여 세상이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더 좋은 구원의 기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기별, 재림의 기별을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큰 일을, 많은 일을 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과 성령의 축복하심,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